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시편 22편 22절부터 22편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22편의 말씀은 어제 본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 주일날 본문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읽어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져 있는 어제 본문을 먼저 읽고 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중심 내용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서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어저께 본문입니다. 주일날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전체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어서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이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시편 22편의 말씀을 모두 읽었는데 이 시편 22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부르는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그 절규에 가득한 십자가 위에서의 그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의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 인간적으로 있으셨던 겁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자기에게서 떠난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결코 내버리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자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여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2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비를 얻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낙담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돕기는 뭘 도와 하면서 삐죽거리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들이 나를 얼마나 놀이객감으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저가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거야. 한번 두고 보자고 건지실 거야.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저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서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합니다. 9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입술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았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온갖 대적들 그 원수들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바산의 그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온갖 원수들이 그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서 나를 그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먹잇감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아주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그 사자처럼 저들이 입을 벌려서 나를 얼마나 씹어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물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면 그저 물이 완전히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촛물이 흘러내리듯이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다 말라버려서 질그릇같이 돼버려서 질그릇을 땅에 던지면 와장창 깨지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악한 무리가 나의 수족을 찌르면서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 몸도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 겉옷을 다 나눠버리고 내 옷을 제비 뽑으려고 저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괴롭게 하는 많은 자들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치셨던 그 세마포 옷을 저들이 다 찢어서 군사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더 이상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1절 말씀에서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도 다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 같이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시편 22편이 생각나 이 시편 22편을 펴셔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습니다. 이제 22절부터 나머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믿음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결코 이렇게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윗은 이제 이 22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다시 되살아나는 소송케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할 자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주제, 곧 주인이 되실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끝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저 땅 끝에서 이제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이제는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지겠구나.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로 그 땅의 끝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회복된 인생을 살자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제는 다시금 돌아와 그의 모든 후손과 대대 자손들이 모두가 다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이처럼 이제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일평생 나의 삶을 지키셨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마치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잖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내게로 향한 그 얼굴을 다 숨겨버리셨나?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질 때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듯이 외쳤던 이 말씀, 그 옛날 다윗도 고통스러운 그 환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 우리가 짐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이 무거울 때, 우리의 마음 낙담하여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시편 22편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히 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 곁에서 주의 손을 내밀어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